2023년 7월 3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지나온 7월 한 달을 돌아봅니다. 장마철 많은 비가 내렸고 수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으며 국민들 중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국민의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당하는 재난과 고난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지금은 저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으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힘든 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세계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중에 입술과 생각과 행위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8월에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저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하여 더욱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 따라 살았던 부끄러움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인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교회인 성도 각자가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저희 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정립하는 나라가 되어 온갖 경제 위기를 바르게 극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윤리와 부도덕한 우리의 모든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저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맞이하게 될 8월에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나오미 나눔터 어르신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며 매사에 저희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가족 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5째 주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7월이 가고 이제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30일 주일 오늘 현재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며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 요원과 목회 일정을 홈페이지와 주보 로뎀 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주일부터 진행된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는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수련회는 끝났으나 같은 주제로 2주 동안 더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가정 여름 휴가를 안내합니다.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위 기간 중에 수요 경건회는 비대면 유튜브 영상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과 또 교인 가족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수재민들이 정부의 올바른 대처와 국민의 사랑을 통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제목하에 세 번째 설교, 신앙 유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3년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 지금까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도처에 크리스찬의 실존에 대한 이러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가 크리스찬의 실존을 나그네로 표현한 이면에는 크리스찬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며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살다 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실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제 정립했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크리스천인 우리가 세상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네 가지 서로 다른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유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도피형입니다. 이 도피형은 단절형이라고도 하고 고립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4대 문파 중에 하나였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사회 주변에 쿰난 동굴에서 당시 타락한 그리고 악한 이스라엘의 사회와 절연한 채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의 구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강점은 악한 세상과 절연하여 삶으로 어느 정도 죄악과 구별된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지만 반면에 그들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무대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굴복형입니다. 이 굴복형은 동화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굴복한 채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향기를 전혀 풍기지 않는 사람들로서 어떤 고민의 과정도 없이 세상 따라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타협형입니다. 이 타협형은 고민형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을 혼합주의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양다리 신앙인이라고도 부르며 또 회색지대 신앙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세상과 갈등을 겪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서 눈치를 보고 때로는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책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에 해당하고 소돔성의 롯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 4대 문파 중에 하나였던 사두개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두개파는 정권과 결탁하여 많은 부귀 공명을 누리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타협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협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개역형입니다. 이 개역형은 누룩형 또는 변화형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일단 사명의 무대인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굴복하며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도 감수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4대 문파 중에서는 그나마 바리새파가 비슷할 것입니다. 바리새라는 단어의 어원이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세상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가 세상에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개혁해 가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개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 중심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없는 상태로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 양태를 보이므로 참된 개혁형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을 개혁형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혁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지만 한 번도 죄인들의 죄악을 용인하거나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러한 삶,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악과는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개혁해가는 주체로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개혁형의 삶을 사는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조금 좋다 하면 도피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좀 약하다 싶으면 타협형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신앙 스타일, 어느 신앙 유형에 해당할까요? 이제 앞에서 나누었던 세상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신앙 스타일 4가지를 제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피형은 제사 때 아예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면 절하라는 문제 때문에 부딪힐 것이 뻔하고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굴복형은 고민의 과정도 없이 대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들에게서는 신앙의 가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습니다. 타협형은 고민은 하지만 마음만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면 되니까 가서 절하는 흉내만 적당히 내고 오자는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역형은 적극적으로 집에 가서 음식도 만들고 부엌 일도 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거부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갈등하고 있는 직장 내 회식 문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도피형은 회식 자리에 가면 술 먹을 것을 강요받고 음담패설 등의 상스러운 얘기를 하고 타락한 그러한 회식 문화를 거부하면 왕따시킨다는 그 부담 때문에 아예 참여하지 않습니다. 굴복형은 대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음담패설 그리고 타락한 회식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깁니다. 타협형은 회식 자리에 가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겪지만 적당히 저들의 타락한 회식 문화에 맞장구 쳐주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려줍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신앙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개역형은 가서 술과 음담패설 등의 타락한 회식 문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타락한 회식 문화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회식 분위기를 선한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술 취한 사람들의 귀가나 뒤처리 등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직장 회식 문화를 조금씩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노력을 경주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류의 신앙 스타일, 신앙 유형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유형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개역형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스타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대학생활하면서 고민하다가 적당히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반대로 세상의 세속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언론 매체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시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지?
저러고도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러한 비난의 말들 앞에서 여러분,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에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개혁형의 신앙 스타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왕궁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켰고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우상 죄악 문화에 결코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구별된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악한 세상에서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은 타락의 정점을 찍는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신앙을 지켰고 바벨론 우상 문화에 결국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내려진 바벨론 왕궁에서의 명령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베푸는 일종의 배려였고 그러기에 다니엘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음식들이 우상 앞에 드려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함으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만 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당시 이방 나라에서의 술과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후에 유통되었습니다. 특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그것을 나눌 때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뜻을 정한 것은 채식을 통해 그의 육신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지켰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일에 책임을 맡은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들에게 열흘 동안 자신과 친구들에게 채식과 물만 먹게 하고, 열흘 후에 채식과 물만 먹는 우리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초췌하게 되면 그때는 감독관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감독관을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 16절입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심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갔지만 죄악된 우상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왕의 진노를 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타락한 세상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왕궁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죄악된 우상 금신상에 절한 우상 숭배에 타협하지 않으므로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게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의 회유를 받는 상황에서도 죄악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연한 신앙 고백이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회유를 거절하고 또 풀무불 속에 던져져 불타 죽는 순교도 감수하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할 일이고, 설령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지켜 순교한 것으로 감사할 것이라는 이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서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세상에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비록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친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네 번째 사람을 구약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세상에 죄악된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신 예수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개혁형 신앙의 모습 속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그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세상이라는 무대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대는 여러분,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재충전을 위해서 일상으로부터 떠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세상으로부터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결코 세상으로부터 도망하지 말라. 둘째,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당신의 기분과 이익에 따라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궁에서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평하고 불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주어진 세상의 삶의 무대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힘들어도 성실하게 임하십시오. 셋째, 세상에서 살되 결단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친구로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되 결코 세상의 죄악에는 동화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상에서 살되 결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 넷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주체가 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사명의 무대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죄악 앞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는 성도로서 또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거룩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관심문으로서 사명의 무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역형의 신앙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가 악한 세상이지만 세상이라는 이 무대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세상의 삶의 무대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어떤 자리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온 공동체를 변화시켜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교우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233장 새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호수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너희 거룩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음 세대 신앙 수련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이 우리의 사명의 무대인 줄로 알고 여기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되 최선을 다하며 살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과 구별됨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